오늘 말씀에는 제목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서론으로 시작해서 무리 중에 어떤 한 여자가 당신을 뵌 당신을 젖먹인 그 여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진짜 복은 지금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의 서론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장서부터 11장까지 전장을 다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1장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기도에 관해서, 둘째는 축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의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기의 시범을 보이면서 축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축기 사역의 실제를 보여주시고 축기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놀란 거죠. 우와,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가르치는데 아주 능한 선생님 같으신 분이시다. 오늘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마는 가르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란 직업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교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저분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 분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수님 가운데 어떻게 교수님은 됐는데 가르치는 걸 못하는 분이 있어요. 직업 바꿔야 돼요. 왜 교수님 했나? 교수님 하는 분이 가르치는 걸 못하면은 그만둬야지, 다른 직업이 더. 어쨌든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특별히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 가르치시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또 영적 전쟁인 축기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첫째는 당신의 부모가 참 복이 있다. 그래서 부모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훌륭한 부모를 뒀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낳은 여자는 얼마나 복이 있냐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칭송, 마리아에 대한 복덩어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을 이렇게 기른 마리아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는 걸 듣고 마리아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편
1장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잘 듣나? 근데 말씀을 잘 들으면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지금 그게 뭐 이렇게 형편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책망하신 내용이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 제자들에게 물론 실망해서 그랬겠지만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못 고쳤는데 뭐 예수님 고칠 수 있냐? 예수님에 대한 불신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좀 커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믿음만큼 합니다. 찬양도 믿음만큼, 기도도 믿음만큼, 봉사도 믿음만큼, 헌신도 믿음만큼,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뭐 다 뭐든지 잘해보고 싶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의 그릇에 그 크기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뭐 듣고, 뭐 할 수 없으면 뭐 못하는 거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음에 하자고 그래, 다음에. 기회가 다음 기회로 넘어간 거예요. 나한테 그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왔는데, 이게 다음 기회가 됐네, 다음 기회.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풍선, 막 큰 거, 작은 거, 막 선물 쫙 걸어놓고, 돈 내고 뽑기 하는 거, 뽑기 있다고. 꽝! 다음 기회에, 아주 다음 기회에 나와가지고, 딱 뽑으면 그게 큰 뭐라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기회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들었다고 다 지키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한. 마태복음 7장에 그 어떤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네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 뭐 그런 뜻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니라. 근데 어떤 씨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어떤 씨는 결실이 없어요. 마귀가 그냥 빼앗아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결실이 없고, 어떤 건 뿌리까지는 잘 내렸는데 이게 자라다가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할 내용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씨가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돌 위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졌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지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나머지는 결실이 없어.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결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결실이 없는 줄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장마비를 쏟은 같이 말씀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어떤 밭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하면 이 말씀이 슉 날아가서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갔다가 띵 하고 나한테 튕겨오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튀는 사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받고 있는 옥토인가?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매일 이 강팍해진 길가와 같은 밭을 갈아엎어서, 갈아엎는 거는 회개가 최고야. 회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회개할 게 없는데 무슨 뭐 날마다. 근데 회개할 게 없으면은 뭐 말씀이 잘 이렇게 뿌려질 때마다 결실을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열매가 있냐? 열매가 날마다 이게 맺혀져서 걷어지고 있냐? 걷어지고 있으면 옥토고, 안 걷어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 오늘 우리 심령을 날마다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잘 뿌려질 때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나를 이렇게 부모가, 마리아가 뭐 그 부모 잘 만난 게 복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잣집, 돈 많은 집 재벌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째 이렇게 가난해 가지고 뭐 유산도 물려줄 게 없고 공부도 안 시켜줬고 뭐 우리 부모님 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네, 우리 주님이 아니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혈육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에 잘 적용되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복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말로. 이야, 이게 막 이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예수님을 보니까 누가 이런 분을 낳았는지, 아이고, 마리아가 복덩어리인가 본다.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덩어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듣기는 들었지만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복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가 뚫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결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